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에 있어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길에 있어. 뭐가 그 길에 있다라는 겁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이 시편 14편 1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한번 찾아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811페이지입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시편 14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의롭다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할 이유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받들어 올려볼 그러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다 연약하고 그 안에 죄와, 잠깐 내리겠습니다. 그 안에 죄와 악독함이 누구나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뜻은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사울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다메섹이 도상입니다. 어디요? 다메섹 도상이 길가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갑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딱 받아가지고 이건 보증수표예요. 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갑니다. 허락되어집니다. 장당한 법적인 이 증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것은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 아래, 율법 아래,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권세 안에, 그들의 권세 안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디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다메섹 가는 도상입니다. 길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이란 뜻은요, 큰 자래요. 사울이란 뜻이 큰 자입니다. 그렇세요. 진짜 세상 안에 있을 때 사울은 큰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뜻은요, 또 어떠한 뜻이냐면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대로 또한 역사하세요. 각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자신의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뜻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이름도, 왜냐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합니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만났고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기 싫어도 그냥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주권 앞에 우리가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말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의 눈 밖을 우리가 속일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시편 14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울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사울이 이 로마서를 썼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출발점을 한번 둬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데려가려고 했던, 우리가 보기에는 저 진짜 나쁜 XX, 바로 그 나쁜 녀석이 당했던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가족들이 당하고 본인이 그 고초와 힘듦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은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직업은 장막을 짓는 자입니다. 천막 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그러면 그냥 딱 이걸로 관통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넘겨보겠습니다. 본문 뒤에요.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저 초신자 때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뭔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가 어려웠어요. 로마서는 지금도 어려워요. 주석책을 막 본다고 하는데 한들, 그런데 이 로마서의 편지를 읽어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고 헬라인입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고 교회에 오래되어 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는 이는요, 그냥 믿는 자입니다. 그 안에 섞였겠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 그들이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누가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인 하나님의 의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복음 안에 나타나지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보는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막 찔려지고 아멘 아멘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고백되는 그 믿음,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된 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총 성경에 5군데가 있는데요. 그 첫 출발은 지금 하박국서의 말씀인데 이 첫 출발이 과연 하박국서 말씀일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출발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가요, 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섭리가 그 당시의 시대와 배경과 상황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시대와 배경과 상황이 다시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시대 상황에도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찔린 바가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모든 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스페인 선교를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쓰여진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선교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1장 10절에서 15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의 삶의 여정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냥 결론을 내버립니다. 누구에게요?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습니다. 또 복잡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로마입니다. 로마입니다. 서울보다도 더 복잡하고 크고 놀라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는 로마입니다. 세계의 중심인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 쓰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쓰게 하시는 편지입니다. 뭘까요?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신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구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전해지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를,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냐면요,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사도가 누구지? 사도가 누구지?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인가? 그 사도들을 본 적도 없고, 그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놀랍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이 진짜 로마서를 읽게 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사도의 가르침을 들은 적도,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생생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 편지를 듣고, 이 편지를 보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론, 기독론, 종말론 등등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적인 신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어떻게, 유대인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이 지킬 수 있겠어요? 할례라는 개념 자체도 모르고요, 수천 년 전부터 그들의 조상들이 사왔던 모세로부터 받아지는 그 율법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통해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말하고자 하는 곳에서 오늘 이 이신칭의 복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캐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올 때도 이 이신칭의 복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께 나가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유대인과 너희 헬라인 이방인들은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 그 길에 있어라는 것의 첫 번째 길이라는 곳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상황은 다 아시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왜요? 22절에 그 해답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이 에덴 동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사람의 근원은 땅이랍니다. 우리의 근원된 것을 그는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땅을 갈게 된 것은 우리의 원래 있었던 그 근원을 계속 갈아져요. 그런데 계속 간다고 우리의 근원된 땅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본질적인 생명은 우리의 근원된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에서요. 땅으로 사람을 지어 아담을 지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날 땅을 간다고 한들 우리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과 인생의 여정, 그 길은 오늘 이 길 안에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 길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이래요. 이 생명나무의 길이 어디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천국이잖아요. 생명나무의 길, 그 천국, 그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을 두루 도는 불칼이 휘 돌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룹들이 찾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 이를 보내신 거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지금 3장 24절을 보았냐면요, 이 생명나무의 길, 이 길이에요. 가는 도상입니다. 우리가 밟는 그 길이요,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길, 상징적으로 삶의 여정입니다. 성경은 이 데레크를 길이라고 말하지만요, 도로라고 말하지만요, 여정이라고도 말합니다. 또요,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데레크가요, 다라크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밟다, 행진하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밟아가는 그 길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도 아시는 본문이죠. 창세기 24장 27절. 어디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브라함이 1절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대요. 그러면 복 받아가면서 늙은 겁니다. 아멘. 건강의 복, 재물의 복, 그리고 말년의 복, 장수의 복,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일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죽게. 우리의 삶을 고통 가운데로, 질병 가운데로 막 이 삶의 끈을 막 지디겨서 이 끈이 떨어지는 막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천사를 볼 수 있기를, 우리의 시선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멸류관을 예배하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것, 그거만큼 복된 길이 어디 있겠나 합니다. 죽음의 길 앞에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놓고 나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 자식들도 인생도 뭐 오만상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막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의의 병기로 덧입혀진 이 세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거만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27장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도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순종하며 가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늙은 종은 고백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지금요 이 늙은 종도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 하나님이 이 늙은 종을 인도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축복의 길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똑같은 경험케 하신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데레크입니다. 오게 됐던 그 하나님까지의 그 모든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길 가운데에서 이 늙은 종의 주인된 아브라함만 보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나를 보살피셔서 이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최종 도착점까지를 보게 된 이 종이에요.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되어져서 직접 그 인도하심을 경험케 된 종. 아브라함은 여기서 같이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걸어갔던 길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늙은 종입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로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놀랐습니다.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왜 시편 1편이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있을 것인데 왜 시편 1편 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냐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은 복이 있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부모를 둔 복이 있는 자녀입니다. 땡 잡은 겁니다. 우회든 저래든 어떤 부모가 자식들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믿는 부모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좀 살려주십시오. 어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부모가 복받은 자녀고 복받은 부모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자녀의 인생 길은 오늘 우리 본문처럼 돌아간다면요, 왜냐면요, 파멸과 고생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이 있는 그 길이 아닙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구속사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모든 일들, 구약부터 이루어지는 전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기록되게 하십니다. 12장부터 16장은 뭐냐면요, 살아나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교리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말씀과 행동입니다. 삶의 행동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로마서는 이 1장에서 이신칭의를 말하고 난 다음에요, 18절에서는 뭐가 이어지냐 그러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로마서에서는 1장에서 기록되게 합니다. 20 보면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의 눈을 통해, 이방인들의 생각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하나님을 보이셨대요. 그런데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0절,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신이 누구임을, 이 천지 만물을 지은 이가 있음을 하나님은 보이셨는데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을 마음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왜요? 그들이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대요.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만물 가운데 보이셨는데 그들이 지혜 있지 않고 그들이 어리석어 썩어질 모든 사람과 동물과 새와 짐승 가운데로 우상을 만들었대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핑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요. 12절 13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17절부터 29절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등등등등등등등 말합니다. 그런데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이니라. 이사야서 52장 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유대인들 웃기지 마라. 니들이 무슨 가르치냐? 가르치는 너희가 율법을 말하는 너희가 그럼 그 율법을 행하였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28, 29절 이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함축적으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3장에서는요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 모든 이들을 통틀어 모든 사람들은 온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9절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대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 13절부터 이어지는 것은요 이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시편 5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절 9절입니다. 5편 9절입니다. 시편 5편 9절입니다. 시편 5편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0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나이다. 누구의 시입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찔르시는 겁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밑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왜 이 복음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위 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고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툭 떨어지는데 내가 길가입니다. 내가 바위입니다. 내가 가시떨기 덤불입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거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난 옛날에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이런 경험에 이런 단계를 뛰어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섰다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중된 자 처음 된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우리가 기도가 많이 되었다고, 성령에 충만하다고, 도저히 우리가 과연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면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떨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한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내가 족하네. 2절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땐 주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아멘.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시대 은혜가 족하네.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 찬송가 가사 보셨죠? 네, 우리의 인생길마다 싸움이 맹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죠. 매일매일 3장 읽으시면서 말씀으로 받을 때 기뻐하시죠? 아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좋습니다.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서 왜 배반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예 그런 말씀을 입 밖으로 안 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받으러 오신다니까요. 찾으러 오신다니까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찾으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우리의 소원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뿌리가 탄탄하게, 저기 위에 보면 베이지, 우리 저 화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제 화분의 이름이 뜻이 구원입니다. 근데 쟤를 잘라서 물에 담겨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병에 두 군데에 잠겨있는 얘를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가끔 병을 세척해 주거든요. 보면 위에는 요만한데요, 밑에 뿌리가 이만합니다. 뿌리가 지금 이만큼 자라요. 병바닥을 닿았습니다. 세이지. 네, 좋습니다. 얘를 우리 권사님이 심으셨대요. 집에 가서 자라고 있답니다. 제 뿌리가 지금 제 위에 거보다 더 커요. 이만큼.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셔야 또 자릅니다, 제가. 그런데요, 둘 다 병채 가져가십시오. 한 분은 이 병 가지고 한 분은 저 병 가지고 가십시오. 뿌리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쭉. 그럼 제가 다시 얘를 담을 때 이 뿌리부터 담으려고 너무 힘듭니다. 뿌리가 없어가 아니라 뿌리가 깊어, 넓이가, 깊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넓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깊어져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까요? 배반하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압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그렇죠, 가시덤불에 떨어지건 이렇게 막 무성할 겁니다.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좀 놀랍습니다. 이거 아닌 사람, 고민 안 하고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기운이 막히니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그 기운, 하나님의 영의 이 힘, 이 폭발적인 이 힘, 이것이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기운이 막혀 뭐라고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다 그러면 결실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결실이 맺어지지 못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이 단식합니다. 성령이 근심합니다. 우리를 보고요. 그러면 맨 마지막,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이 안에 있는 이 죄가 씻김 받고 계속해서 청소가 되어지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위에서 기운이 막혀버린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또 통성하면 또 쫙 나가서 다시 또 우리는 세상 삶 가운데서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회개함 받고 고침 받고 태워지고, 그 다음에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좋습니다. 이제 정결하게 됐습니다. 깨끗하게 됐습니다. 정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갔다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돌아옵니다. 귀신들이 지 친구들 우르르 데려옵니다. 깨끗해졌던 것이 더 더러워집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단계입니다. 듣고 지키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뭐가 다릅니까?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 뭡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로마서 5장 말씀. 뭐가 다릅니까?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환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인내로 지키랍니다. 참으라는 겁니다. 누가 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인내로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지는 것은 이것 자체의 인내가 없이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또 돌아가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에 있고, 보십시오. 목구멍은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것이 시편 140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누가요?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류가요. 모든 죄 아래에 있는 인류는 다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게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 이 혀로는 속임을 일삼. 아니, 나 안 속였는데요. 구라치지 마라. 그리고 한번 보여주시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환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쫙 보이면 깜빡했습니다. 깨지 마라. 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우리의 입술에 독사의 독이.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입술엔 강력한 독사, 엄청나게 강력하다. 이 입술 한 방에 조져버리죠. 진짜. 안 그렇습니까? 한 방에 그냥 은혜 이만큼 받아왔다가 그냥 사람 은혜 충만 받아가지고 벌써 구름에 둥둥둥 떠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딱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장난치나. 아니면 저 사람의 약점을 탁 쳐버리면 이 사람 벌써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나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안 청소되고 안 씻겨지고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안 하고 나면 얼마나 여가 막 벌써 이미 그냥 두툼해져 있을 겁니다. 독사의 독이 가득 찼어요. 그렇대요, 우리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 시편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점점 올라갑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 이제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근데 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만약 사람이, 우리 모든 인간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목구멍, 혀, 입술,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우리는 죄인된 자들입니다. 참 듣기 싫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게 다 있나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나갑니다. 그 발은,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사야서 59편 7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야, 진짜. 네. 뭐가 안 켜져가지고요. 잠시만요. 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네. 호도스입니다. 호도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우리말 성경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정, 길, 여행,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시편 36편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온 모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인류는 다 이러한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 우리의 본문 뒤로 딱 뭐라고 나올까요? 이제 예수님 등장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죄가 깨달아질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게 돼서 죄를 보게 될 뿐인 거예요. 죄를 보게 될 뿐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 죄는 우리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21절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계속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23절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짧게 제 이야기 한번 하면 저는 이 말씀을 2011년도에 받은 말씀이에요. 2011년도에 받은 말씀인데 2011년도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받으러 오시면서 저의 대답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2012년도 그 다음 해에 하나님 앞에 서원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서원할 때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서원할 수 있겠잖아요. 진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진짜 이것만 해주신다면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서원케 하시고 서원을 받는 겁니다.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값 없이요. 값 없이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값을 받고 전하겠습니까? 값 없이 받았으니 값 없이 주는 자인데요. 복음을 전할 때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딱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두 번째 새로운 살 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만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겼습니다.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그 길로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십니다. 구약에도 안 갈 사람은 안 갔고 갈 사람은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저희가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 38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무슨 목자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목자입니다. 맨날 땅만 갈고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 땅에 가서 밭을 가는 자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돌아와 이젠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세상에선 가야겠죠.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저 에덴 동산의 저 천국이 이젠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 바로 그 자가 우리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읽고 기도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족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보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가세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 이 시간 성령의 불, 이 시간 성령의 불, 이 시간 성령의 불 임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고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집사님에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의 피를 넣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넣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령의 삶의 시간을 가진 예수의 피를 넣습니다.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로,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로,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로 살리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라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자유의 영이신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붓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붓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붓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붓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붓습니다. 오, 내 거룩으로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깨끗한 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결의 영을 붓습니다. 이 시간 정결의 영으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샤라리나발랄라 천국을 사모하는 오 라바시오 우리 집사님에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아버지 거룩함을 시오파시오를 오라 한상을 더우면 거울에 따라 보게 하시옵소서. 오카야 하나말라 오라가 예수의 피로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땅같지 않아 콜라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땅같지 않아 성령의 불 감사합니다. 오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혜와 계시가 모양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는 성령의 오라가다시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진정 이치로 명하니 땅을지어라 고침받을지어라 성령께서 역사해줬소서. 예수의 피로 올라가는 고침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는 갈라는 이 아이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보여주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오 레카소이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라가라 세례교회 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하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오 나가다 지금 부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부으시옵소서. 오 라시아라메라바라 회복될 치유 능력이 많죠 은사가 많죠 몸의 천도자가 사는 감당할 치유 오 네칼라 주여 감사합니다. 온전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바라쇼렐레 오샤레베레바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죄인된 우리가 바로 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려드린 예물 놓고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재정과 건강과 아버지는 자녀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아버지는 믿음의 성장과 아버지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안에 기도 제목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검단인재교회에서는요 방언을 사모하는 또 마음으로 방언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 사모하는 기도에 방언 사모하는 예배 방언 집회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하실 분들 연락 주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하시므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죄 아래 살았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대속함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의롭게 되었음을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